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아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고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이 시간 성벽보다 큰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큐티책으로 날마다 쏘는 큐티책으로 올해 1월부터 살펴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정말 매력적인 성경 이야기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또한 요단강이 갈라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들이 나오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정말 재미있는 그냥 말씀만 이야기해도 재밌어하는 성경입니다. 또한 우리 장년 성인 어른들에게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모세와 그 출애굽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입장하게 되는 정말 감격과 은혜와 감동이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승리로 정복하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시작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나아가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의 인생이 승리할 것 같고 또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러하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은 와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야지 기독교인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정말 감격과 은혜로 힘을 얻고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호수아 2장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은요 여호수아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누구죠? 바로 기생이었던 라합 여인이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이에요.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잖아요. 그것도 전입니다. 그 전 상황입니다. 근데 성경 왜 갑자기 여호수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투 시작하는 이 이야기 가운데 기생 라합의 이 여인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고 시작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그 수많은 전투를 싸우기 전에 어떠한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기생이었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우리는 이 라합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이야기를 이렇게 잠깐 요약해 보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 입구부터 그들을 막고 있는 것이 있었죠. 바로 당시 최강 수비였던 여리고 성벽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정탐꾼
두 명을 먼저 보내죠. 그 성벽이 얼마나 강한지, 그 안이 얼마나 수비가 강한지 한번 정탐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007 작전처럼 이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에 몰래 들어가게 되고, 이 철통보안인 여리고 성벽 그리고 군사들에게 들키게 되죠. 적발을 떼게 됩니다. 그래서 막 추격을 피해 도망가는 007 영화가 같은, 첩보 영화 같은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다가 어떤 한 집에 숨어들었어요.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죠? 바로 기생 라합의 여인의 집이었습니다. 왜 정탐꾼들은 수많은 집 가운데 이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되게 음탕하다, 음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 신분이 불명확한 사람들, 외국인이나 천민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은 이러한 기생의 집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유흥업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합의 집분 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데 들어가면은 신고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라합은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이제 여리고 군사들이 오자 그들이 다른 데로 도망갔다고 거짓 정보를 흘려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이 여인은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일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질문에 앞서 이 기생 라합 여인은 이 두 정탐꾼에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정탐꾼들은 매우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생 라합 여인은 마치 준비된 간증처럼 9절에서 14절 정탐꾼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9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은 자기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여리고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대요. 마음이 녹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라합은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아직 쳐들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겁을 먹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굉장한 믿음이죠. 또 라합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0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라합은 이미 여리고 백성들이 그 앞서 행한 그 기적들을 다 들었다고 합니다. 다 알고 있대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일을 일어나게 하신 주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고 있나요? 아니죠. 바로 여호와께서 그 모든 기적을 일으켰다고 지금 잘 알고 있어요.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도,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이긴 것도 다 누가 이루신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앞에서 라합은 우리 여리고 백성들이 너희를 두려워한다고 했지만 사실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요, 40년 전 어떤 사건을 생각나게 해요. 어떤 사건일까요?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단어는 이제 바로 1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개역 한글에는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 있죠. 여기서 마음이 녹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마음이 녹는다는 표현은 남편이 막 실수를 해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백송이 장미꽃을 이렇게 선물해서 아내가 마음이 녹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졌다는 그런 표현과 맞을 것입니다. 큰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녹았다는 표현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아모리 족속을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그 뒤에는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다가오고 있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쪽에 계시니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다 전멸당하겠구나. 그런데 이와 똑같은 단어를 말한 것이 40년 전에 있었어요. 이제 신명기 1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옥 저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여기서 낙심하게 하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주민들과 성벽을 보고 성곽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된다. 이 낙심된다가 마음이 이제 녹았다.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히브리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이 설교는 민수기 13장을 말하는 것이죠. 이 두 정탐꾼을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보냈었죠. 가나안 땅에. 12정탐꾼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미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그 땅에는 정말 안악자손같이 거인들이 살고 있었으며 성곽도 엄청 컸다. 여리고 성벽을 가리키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땅에 가니까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는 그러한 너무나도 두려운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높은 신장과 성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녹았습니다. 낙심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근데 정반대의 상황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죠? 여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고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과거의 이스라엘 무너지는 마음과 여호수아서의 이 가나안 백성들이 무너지는 마음, 뭔가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 10명의 정탐꾼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녹았던 백성들은 그 키 큰 사람들, 안악자손들과 성벽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나안 백성들, 지금 여리고 백성들이 마음이 녹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이스라엘 뒤에 있는 크신 하나님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라합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과거에는 그 사람들을 보고 가나안 백성들을 보고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두려워 마음이 녹았지만 안악자손보다 더 크다고 그들이 너무나도 무섭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 여리고 성벽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너희는 성벽보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야 한다. 이 라합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게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성벽과 산들, 그러한 문제들. 그러나 그 문제보다 크신, 여리고 성벽보다 더 크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문제를 넘어서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있다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진 하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뭐죠? 사자인데요. 앞에는 어린 사자, 너무 귀엽죠. 근데 그 뒤에는 너무나도 무서운 엄마 사자가 있습니다. 어미 사자. 사람들이 와, 사자 너무 귀엽다, 어린 사자 귀엽다 이렇게 쓰다듬으러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저기 뒤에 너무 무서운 어미 사자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정말 무섭다,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신앙을 생활을 할 수 있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강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라합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죠?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상천하지 하나님. 이 신명기 4장 39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지금 모세의 믿음의 고백을 기생 이방 여인 라합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정탐꾼들이 들었을 때 너무나도 신기했을 거예요. 모세의 설교를 지금 이방 여인이 말하고 있다. 어떻게 기생 여인이? 어떻게 이 가나안 백성이 모세가 전한 여호수아가 전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엄청나게 신기해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합의 집이 우리 성벽 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벽 위에. 이제 그림에 보면은 성벽 이렇게 위에 이렇게 창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벽 안에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이 여리고 성벽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벽의 그림에서는 이게 좀 넓어서 거기 가운데 집이 있지만 이 가운데 집이 라합의 집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더 좁았대요. 저게 집 한 채도 겨우 들어갈 엄청나게 좁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저기에는 주로 이방인들과 기생 같은 되게 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벽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저 중간에 있는 집들을 막 무너뜨리고 저게 돌을 막 굴러 떨어뜨려서 저기를 다시 두꺼운 성벽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뒤에 있는 귀족들이나 뒤에 있는 높으신 분들은 보호하고 그 성벽 밖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천한 사람들은 다 그냥 죽고 그냥 수비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생 라합의 집이 여기였고 기생 라합이 바로 이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쟁이 나면은 제일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였어요. 그러므로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제일 취약하고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늘 가장자리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살았고 하루하루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것이죠. 다른 여리고 백성들은 단순히 마음만 무너졌지만 그래도 이 성벽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겠지. 그러나 이 여인은 성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무너지면 성벽이 뚫리면 제일 먼저 죽고 자기가 성벽이 될 수밖에 없는 신세였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여기서 선대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자비와 인애, 은혜라는 단어죠. 하나님의 사랑. 라합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은즉 너희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여호와의 자비,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달라. 지금 라합은 자기 자신과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걸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걸고 있습니다. 많은 여리고 백성들은 라합의 말처럼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그냥 두려움 뿐이었어요. 단순한 두려움뿐. 아직 그래도 믿는 것이 있었죠. 최후의 보루 여리고 성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라합은 그 성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의지할 수 없었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리고 성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이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며 너무나도 놀라워하고 있고 그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지금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 라합의 믿음을 보며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났어요. 그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나오는데요. 아침 일찍 들어온 품꾼들 9시에 또 정오에 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이 품꾼들이 들어오는데 주인은 이 사람들 다 그 일찍 들어온 대로 시급을 이렇게 맞춰서 줬을까요? 아니죠. 다 똑같은 급여를 일당을 주었습니다. 되게 불만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맨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저는 이 비유를 들었을 때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 되게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롯데월드에 가면은 그 롯데월드 놀이동산에 가면은 줄이 엄청 길잖아요. 근데 직원이 와가지고 줄이 길게 서져 있는데 오늘 깜짝 이벤트입니다. 다 뒤로 돌아서 주세요. 뒷사람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엄청나게 저 앞에 서 있으면 막 엄청 항의했을 것 같아요.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나중에 들어온 품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일자리가 없어서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노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힘들어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늦은 시간 그 주인이 불러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나중된 자였지만 나중된 자에서 더 나중된 이 라합이라는 여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천하고 천한 기생 여인이었습니다. 살려준다고 하고 나중에 그냥 무시할 수도 있어요. 가나안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무시하고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 여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나중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두 정탐꾼들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중된 자 여인의 믿음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신앙생활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저보다 믿음 생활을 적게 오래 하지 않고 조금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저보다 더 믿음이 좋아지고 저보다 더 배울 만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사람이 아닌데 새신자반에서 믿음이 막 성장해서 정말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는 사람들을 보며 저런 순수한 믿음 나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까요? 이주민 선교 사역을 잘하는 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큰 교회, 대형 교회인데요. 그 교회 한 부목사님이 어떤 구역을 맡고 계셨는데요. 그 구역은 이제 잘 모이지 않는 구역이었어요. 잘 모이지 않고 이렇게 모이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또 열심이지 않는 그런 구역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 구역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랑 외국인이랑 결혼하는 국제 결혼이 있잖아요. 그 국제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이 구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여성이 구역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때려요. 남편이 정말 저를 힘들게 해요. 저희 집이 지금 너무나도 굶고 힘들어요. 그래도 전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에요. 라고 이렇게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뜨거워져서. 구역장이 그 말을 듣고 카톡방에 구역장들에게 공유하고, 그래서 구역원들이 엄청나게 모여서 같이 그 외국인 여인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막 부흥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나중된 자가 된 자가 나중되는,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데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걸 부끄럽게까지 만드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 볼 때 너도 나중에 나처럼 될 거야. 믿음이 변질될 거야. 이런 태도를 갖기보다 그 믿음을 보며 부끄러워하며 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나도 순수한 믿음, 주님과의 첫사랑으로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이러한 겸손한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 아낙 자손 성벽을 바라보며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뒤에 계신 하나님, 성벽보다 크신 하나님을 가나안 백성들이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마음이
무너지고 있고 마음이 녹고 있습니까? 직장과 건강, 가정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성벽보다 높으신 크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최후의 보루 여리고 성벽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오늘 보잘것없는 신분이었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이 라합은 성벽보다 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벽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모아둔 재산입니까? 그동안 잘 쌓아놓은 인맥입니까? 주식입니까? 관계입니까? 그 모든 것은 여리고 성벽처럼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교회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이러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서로의 믿음을 돌아보며 함께 믿음을 보고 배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견제하는, 믿음을 견제하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나누는, 더욱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사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성벽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가 그 믿음을 보고 배우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 코로나 이후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시기, 성벽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